예. 오늘은 우리가 평신도교회, 신약교회와 일반교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다니고 있다면 참 곤란할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평신도교회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신학교 안 나온 평신도가 목사 노릇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설교하면 저 다 평신도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신도교회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그 대한교회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아마추어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학교에 나온 평신도가 목사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 교회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평신도 교회는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평신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드려져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교 못하는 사람한테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봉사 이런 거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평신도 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인도자가 없으면 그 집단은 2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려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함께 이렇게 인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없을 뿐이지 목사 노릇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신도 교회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신도 교회는 그럼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평신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사상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백성도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왕 같은 직분을 가졌어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오늘날의 그 교회에 와서 백성과 그 제사장의 구분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게 그거를 모델로 두 개로 갈라졌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그럼 평신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약에? 백성에 해당하죠? 그럼 성직자는 어디에 해당해요? 제사장. 이렇게 사람들이 구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이 하나의 모델이 되니까 교회 자체가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달라졌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자 동시에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리에는 전문가가 없다. 우리는 모두 초보자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일 뿐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40년을 믿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0점 하고선 턱을 여러분들 000 하면서 떨어야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떨어도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영역이 안 돼요. 굉장히 미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학교 4년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 6년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 10년을 공부했다고 한들 하나님 전문가로 나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 행세하면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걸 말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다. 엔지니어도 병원에는 누가 있어요? 전문가가. 의사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학교에는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 선생님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뭡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잘 알아들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민으로 안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모르면 누가 많이 가르쳐줘요? 네? 친구가 많이 가르쳐주죠? 아주 똑똑한 애들 보면 감탄이 나와요. 아, 나 못 푸는데 걔가 이거 이렇게 풀면 돼. 내가 맞다. 고맙다. 이러는데 걔가 딱 풀어준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나 선생이라 불러.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그 선생이라는 게 딱 구도가 돼갖고 나중에 동창회 가서도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난 너 가르치는 애잖아. 나는 선생이고 너는 그냥 내 제자야. 여러분 동창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의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신도 교회라는 말이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라는 말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 다 평신도예요. 여기에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저는 전문가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전문가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전문가 행세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아직도 아이다.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신도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신도 교회와 신약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평신도 교회는 성도들의 신분적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신약 교회라고 아주 간단하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 그래서 평신도 교회는 신약 교회를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바로 평신도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신약 교회를 목표로 이루어야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는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런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도표를 보면 자,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비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들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물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총회라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들을 모였는데 이것을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면 그 광야에서 모인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교회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체계가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백성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 모든 예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이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어요. 그러면 구약교회는 뭐냐? 구약교회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구약교회는 그림자고 신약교회는 실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미래의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구성원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혈과 육으로 난 그 혈통이 바로 구약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백성이 되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성도가 바로 이 구성원이 됩니다. 이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예요. 그런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어떻게 구성원이 됩니까? 등록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등록하면 등록교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바로 이 거듭나야지 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입 방법이 뭡니까? 구약교회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신약교회는 뭡니까? 할례는 여러분들 그 남자들 그 몸에 그 남자들 그 성기 끝을 이 오늘날 그 포경수술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어떤 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그는 할례를 필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백성이 됐는데 성도들은 거듭남으로서 백성이 되죠. 그런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할례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모양은 꼭 그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례는 할례 대신이 아닙니다. 세례는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지 그것을 할례 대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할례를 모방해서 세례 만들고 무슨 이런 다 모방처럼 보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이라 안 불렀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들판에서 모여도 되고 카페에서 모여도 되고 어디에 모여도 우리가 모이는 곳에 바로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교회에서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 야, 자기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저긴 신학교 나오고 안수만 받으면 제사장이 돼. 자기네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그 자리에 지금 모함의 성전이 서 있어갖고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세울 수도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창고 같은 데다 세우고선 십자가 하나 세우면 성전이라고 딱 불러요.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기는 물만 찍어 바르면 그냥 그게 할례래.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예? 오리지널로 보일까요? 짝퉁으로 보일까요? 짝퉁이죠. 그건 짝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신약교회 형제들이 모였다 그래봐요. 야, 저 사람들은 건물이 없는데 우리가 뭐 성전이래. 자기네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짝퉁입니까? 오리지널입니까? 예? 굉장히 고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했어요. 왜?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거든. 시기했어.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습게 보입니다. 자기네를 모방했거든. 명품이 짝퉁을 부러워하는 거 봤어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도 뭡니까? 구약교회는 삼위규례가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율법이 사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율법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겸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많은 사람이 야,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겸손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꽤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이게 반대로 돼, 반대로.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들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겸손해도 뭐 말씀에 의해서 막 내가 노력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겸손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뭡니까? 율법에서 필요한 것만 다 따왔어요. 뭐 11조니 아니면 주일성수니 종교에 필요한 것만 다 따와서 그거를 지키라고 나머지는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구약교회는 뭐예요? 토요일을 준수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을 준수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뭡니까? 안식일이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날이 안식일로 간주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새로운 안식의 의미예요. 새로운 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근데 오늘날의 구약교회를 모방한 교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로 싸워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들어야 될까요? 예? 일요일에 들어야 됩니까? 예? 갑자기 또 월요일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날이면 어떠냐 이래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날짜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요일이 지금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무슨 날짜 가지고 이게 어느 게 진리냐? 그게 아니죠. 이미 날짜를 해방된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